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잘못된 최선인데, 그렇다면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최선은 한자로 가장 최, 그리고 착할 선, 또 혹은 좋다 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보면 최선은 가장 좋고 훌륭한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뜻을 보면 온 정성과 힘을 다하는 상태를 최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것을 우리가 직역해보면 최선이라는 단어는 가장 좋고 훌륭한 선택을 하여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하는 베스트 5 가운데 1위가 어떤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런데 그 결과가 혹 좋든지 나쁘진 간에 최선을 다한다라면 그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선처럼 보이는 것과 진정성을 다하여서 진정한 최선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네이버 사전에 보면 최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처럼 뭔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100%의 답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바로 비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생각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춘다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일종의 교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최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본 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최선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최선의 모습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두 가지의 모습은 이미 우리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또 한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최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예화냐면 어느 목재소 마당에 그의 아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구슬 하나가 그 목재소에 쌓여 있었던 그 나무, 그 쌓인 그 무더기에 그 구슬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 구슬을 빼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손을 펴서 그 나무 틈 사이에 넣어보기도 하고 또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구슬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을 빼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왜 그 구슬을 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니? 라고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빠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제 손을 펴보기도 하고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구슬을 빼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아버지인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짧은 애화를 통하여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용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안에서 전심전력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2023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과 동기부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아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두 가지 최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 모든 것은 이룰 수 있어.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 삶이 달라지지 않자? 그래, 내가 할 때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모습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믿음과 용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잘못된 최선을 다해 범죄한 인생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최선을 다해 범죄한 인생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아하스 왕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로 삼고 아하스 왕의 잘못된 최선의 모습이 무엇이었고 그 잘못된 최선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최선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올바른 최선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무렵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남유다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를 호심탐탐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하려고 엿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위험한 모습의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지금 군사적인 위기에 몰려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침체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남유다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자
비로소 군사적인 위기까지 처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영적인 그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문구만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할 것이 많고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그 젊은 청춘 가운데 그 나라를 다윗 왕처럼 잘 이끌어 가려고 했던 포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행하지 아니하였다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3절에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3절 끝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불사르고, 바로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너무나도 그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모습대로 그의 아들들을 바로 그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또 끝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북이스라엘까지도 유다를 침공하여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군사적인 위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3년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계획과 그 소망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모습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의 모습을 다할 때에 그 계획과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았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아람 왕의 공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뒤돌이켰을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맡깁니다 라고 했었을 텐데,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지는 못합니다. 그 영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21절부터 25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는 제3의 나라예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람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에돔과 블레셋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또 3자의 나라, 또 지금 아수르가 지금 침공하기 위하여서 지금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이 뇌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바꾸어야겠죠.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어려울 때에, 힘들어졌을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와께 돌이켰더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아하스 왕은 계속적으로 힘들어지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바닥으로 내려가자 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몰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더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소망했던 바대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조금 수가 틀어지고 조금씩 어긋나게 시작되어질 때, 우리가 권고하게 되어질 때에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이 아하스 왕처럼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어진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어지고 내 의지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은 지금 이때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또 그의 잘못된 최선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가운데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절대로 이 남유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윗 왕조처럼 굳건한 왕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대로, 또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였을 때에 이상하게도 그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방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권고할 때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반영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지금 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저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저기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아람왕, 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방법을 택하자. 그리고 그 신들을 우리가 섬겨보자. 그 방법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평안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은요, 시대를 어떻게 통찰하는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현실 인식이 그 어려움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떠합니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그 패망 직전에 둔 원인, 그리고 그 치료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인식할 때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의 치료의 답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바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를 통찰하는 것은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도서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떤 방법들을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의 원인은 나에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떠합니까? 내 삶의 어떤 현실의 인식을 나에게서부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남의 탓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시대의 문제는 군사적인 위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스가 주도한 영적인 그 방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통찰하는 것도 내 삶의 문제를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원인도 또 내 삶의 현실의 그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의 원인들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16절. 어떤 단어로 시작되어집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의 시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16절은 우리가 28장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 텐데요.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지금 남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잖아요. 남유다보다 더. 근데 북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선지자 5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그 문제의 원인은 유다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자기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문제고 남유다도 문제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와 싸웠는데 자기들이 승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강력한 군사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유다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남유다가 자기들보다 더 악하고 악랄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남유다에서 그 많은 포로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는데 지금 5대 선지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더욱더 곤고하게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을 도취해 있지 말고 저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5대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때에 라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그때가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은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궁금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마저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하고 유다의 포로들을 귀환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역대기 안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북이스라엘마저도 승리에 취해 있었다기보다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전리품이나 다름없는 남유다 포로들을 돌려보고 있는 그때에 남유다는 여전히 영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삶이 공고해지고 어려울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일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돌이키고 있을까? 그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사인인 것이죠. 그래, 너도 저 사람을 보면서 돌이켜. 저 사람이 받은 은혜와 복 너도 누려야 하지 않겠어? 라고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신들의 잘못된 그 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만 유독 철저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도 감지한 영적 위기를 유다 왕 아하스만 몰랐습니다. 아하스 왕은 계속 잘못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역사의 시계는 보면서 시대를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가 필요한 때인지 회개가 필요한 때인지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힘내라가 아니라 힘을 뺄 때였는데도 그는 자기의 힘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힘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할 때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에돔도 블레셋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위기는 잘못된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최선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최선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최선만 하는 지도자 아하스 왕이 그 남유다의 진정한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였고 그 위기를 쉼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최선만 하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은 적국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랑스러운 가정, 내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내 한 명 때문에 내 아내도 무너질 수 있고 내 자식들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된 최선을 다할 때 내 아내도 내 가족들도 고생할 수가 있겠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못된 최선이 아니라 올바른 최선을 할 때에 그 가정과 그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그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음을 저는 이 문맥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우리 서로가 최선의 그 선택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한 명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겠지만 결국에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의 치밀한 승리의 전략은 오히려 치밀한 패망의 전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들
반대로 그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는 치밀하게 망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참 잘 썼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팽창 정책을 통하여서 이제 아수르가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화친을 맺고 우리가 빨리 굴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뇌물과 조공을 바쳐서 우리는 망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친구가 되어져서 다른 나라들은 패망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도와서 결국 우리는 살아남자라는 그와 같은 머리를 썼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유다 입장에서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 망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블레셋과 얽힌 모든 현안을 지금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에게 참전의 명분을 주고 아수르는 정복 사업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대적들은 패망하고 우리 아수르의 동맹국인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입니까? 최선의 모습입니까? 누가 봐도 좋은 전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수르 왕 드글닷 빌레셋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아하스에게 유익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계획과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지고 그에게 모든 유익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보호해주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똑같이 아수르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처럼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자기 입장에서는 영리한 묘수처럼 보였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순진한 무덤 파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순진했으면 이라고 그 드글닷 빌레셋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은 장고 끝에 두는 악수일 뿐인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담습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나름대로 세운 전략들은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게 되는 것처럼 22절 말씀, 아하스가 가장 불쌍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 그대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안 될 때에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잘못된 최선을 통해서 범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망하면 좋았을 텐데 그 자기의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그 남유다 전체가 위험에 도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잘못된 최선이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망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 집기를 갖다 바치고 적군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다른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까지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해볼까 너무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빼고 뭐든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가 되어야 하겠죠. 모든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도 하나님만 찾았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 빼고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것이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마음은 결코 일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계획과 소망은 올바른 동기와 큰 꿈에서 비롯해서 시작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최선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생각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두 번째로는 그래, 할 때까지 노력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자. 두 번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내 노력을 하지 않지만 결국 엎드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만 하였을 뿐 결국 모든 것을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가장 많은 것을 하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하스식 최선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최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